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피조물과 나란히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피조물과 나란히 두지 마세요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깨달은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교회를 잘못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서가 아니라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다닌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 둘 사이에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깨달았다 이야기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나 인정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인정도 없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우리는 교회에 다닐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언제나 살아계신 것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뭔가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이겠지만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이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죠. 그 전쟁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법궤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군 3만 4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를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으니까 의기양양해서 아스돗이라는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있는 신당에 다곤 신상에다가 옆에다가 이 법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다곤 신당을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놀랍지만 우연이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이 잘려진 채로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돗 지역에 갑자기 심한 종기가 나더니 사람들이 죽으면서 아스돗 지역이 망했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 이 법궤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또 가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요. 그 가드라는 지역에 옮긴 다음에 그곳에 심한 종기가 또 나서 그 지역이 거의 망하다시피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이번에도 법궤를 옮기는데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그론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람들을 다 사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죠. 이거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법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안 그러다가는 우리나라 망하겠다.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본문 다음으로 한 절 남아있는 게 5장인데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법궤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법궤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 법궤를 다곤 신당에 놓고 신상 옆에 놨는데 그 다곤 신상이 첫날은 엎어지고 둘째 날은 목과 그리고 손목이 다 잘린 채로 바닥에 뒹굴어져 있는 것을 보면 법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법궤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나 뒤에 계속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있었던 아스돗 지역, 두 번째 있었던 가드 지역에서
악성 종기가 났다고 했는데 그 종기가 나서 그 지역이 망하게 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표현한 것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글론 지역에 갔을 때 그곳이 사망으로 뒤덮였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곳에서 있었던 그 멸망은 법궤가 한 것이 아니고 법궤를 잘못 취급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온전히 취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잘못 취급했길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렇게 재앙을 일으키셨을까요? 그 해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다곤 신당에 있는 다곤 신상에 있는데 그 곁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곁에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by 또는 besid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비사이드를 쓰고 있는데 바이나 비사이드나 말 그대로 곁에 둔 거죠.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있고 그 곁에 또 어떤 성경은 유일하게 next to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웃에서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곁에든 뭐 이웃에서든 다 어떤 식일까? 나란히 놨다는 거죠. 나란히 놨다는 것은 이 법궤를 짐짝 취급해서 어느 박스 같은 데서 넣어놨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대충 내 동댕이 쳐놨다든지 아니면은 다곤 신상이 있다면 그 밑에 계단을 만들어서 다곤 신상은 위에 그리고 법궤는 아래에 놓는 어떤 계층적으로 봤을 때 다곤 신상보다 더 아래다 이런 식으로 두지 않았다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법궤를 대우를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과 같은 계열로 지금 인정을 하고 진열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잘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 지역 모두 거의 멸망하다시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것인데 그거는 다곤과 동일한 수준으로 봤다는 거죠. 다곤이 뭔가요? 우상이죠. 하나님을 지금 우상 취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우상은 말 못하는 존재죠. 듣지 못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신 취급한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 자체를 그렇게 말 못하는 우상처럼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라는 것도 아시죠? 여룹바알이라는 것은 기드온이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들을 양털 뭉치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이 기드온이 그 양털 뭉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를 또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마을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그 바알 신상들이 있었는데 밤에 기드온이 낮에 대놓고는 못 가겠고 밤에 가서 그 바알 신상과 한 짝인 아세라 신상을 회파를 시켜요.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마을의 수호신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꺾였거든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기드온이 한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특정을 한 거예요. 기드온이 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그래도 기드온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바알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바알을 회파한 그게 누군지 분명히 알 것이고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괜히 우리가 나서서 이 바알이 신으로서 해야 될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바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누군지 다 색출해내고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거 옳은 말이다. 동의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아마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이참에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알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왜 그랬어요? 그 바알이 우상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곤 우상 옆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놓은 곳에 대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듯이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곤 우상과 똑같이 우상 숭배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상을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셨던 것입니다. 이 다곤 신상이라는 게 결국은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다곤 신상 옆에 법궤를 두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피조물로 여긴 거죠. 최고의 피조물로 여긴 거죠. 마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이들과 나란히 놓은 거죠. 불신자 입장에서는요, 이들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추앙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진짜 그들 입장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도 5대 성인이라고 해서 같이 놓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두었다는 것은 오늘날에 4대 성인 옆에 예수님도 같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추앙한다는 얘기입니까? 불신자분들이. 감사해야 될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네. 이렇게 해야 될 일이죠.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똑같이 다른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와 똑같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피조물? 신으로 추앙받는 피조물, 똑똑한 피조물. 그래봐야 피조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취급한 것이 그건 거예요. 똑똑한 그리고 대단한 그렇지만 피조물인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탁월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조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죠. 아무리 최고 대우를 해줘도 하나님을 피조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면서 동물하고 똑같다고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분은 정말 똑똑한 동물이야. 저분은 정말 지혜로운 동물이야. 여러분, 그 똑똑하고 지혜롭단 말에는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수식하고 있는 동물이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죠? 아무리 똑똑해봐야, 아무리 지혜로워봐야 동물이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불신자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우를 하는 것이 앞에는 대단히 높이 수식을 한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그래봐야 동물입니다 하는 것 같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조물주로 인정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 삶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데 그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 창조자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조물주 되심,
창조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신앙을 제대로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를 탁월한 그리고 탁월한 도덕적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교회에 오면 탁월한 사람, 탁월한 도덕주의자가 되도록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봐야 도덕주의자예요. 그래봐야 그냥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교회를 칭찬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요,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점점점 의인답게 만들어 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인데 이 거룩한 성일 새벽부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성일에 새벽부터 오신 만큼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시고 그 창조자로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지금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시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가 그리고 예배가 여러분들의 오늘 오전 예배 오후까지도 다 좌우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